여러분은 그 유명한 이혜인 시인이 쓴 작은 위로라는 시를 아시겠죠?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화를 보며 혼자서 울었어요. 쓰러진 꽃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하늘을 봅니다.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하나님, 오늘은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하겠으니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지혜의 웃음으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아름다운 시죠. 이 시를 보면 어느 날 시인이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화를 봤습니다. 상사화는 외롭고 그리움을 상징하는 꽃이잖아요. 근데 그 상사화가 잔디밭에 쓰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 상사화를 바라보며 혼자 울고 있어요. 시인은 그렇게 울며 쓰러진 꽃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보고픈 하나님께 그 꽃을 위로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새 시적화자는 한 송이 상사화가 되고 자기 자신이 비에 젖은 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자신이 죄가 많은 가엾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떨어진 상사화의 꽃잎, 일어나지도 못한 가엾은 사람이 바로 시적화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며 위로의 웃음으로 적셔 달라는 겁니다. 아니, 자신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죄 많은 현대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그런 시를 쓴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건 아니면 열등의식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인격장애가 있다든지 누구나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오디션 프로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소정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저도 우연히 이분의 노래를 들었는데,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노래를 참 잘하셨는데, 이 가수가 결승전 무대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안아줘라는 노래를 하다가 그만 가사를 까먹어 버렸어요. 가사를.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아니, 우리 비서실에서 새로 원고를 고쳤는데 원고를 몇 페이지 빼먹고, 이때 정말 당황합니다.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그 생각이 나죠. 그냥 제가 잘 하나님의 은혜로 떼어갑니다마는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만 무대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탈락을 할 수는 없죠. 결승전에 올라갔으니까. 가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가 막혀서 대기실에서 울고 있는데 거기 마스터 되시는 이선희 선생님께서 찾아왔어. 그리고 등을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소정아, 너에게 이 무대가 침이 되지 않았으면 해. 웃어도 돼. 절대로 이걸 트라우마처럼 생각하지 마. 그냥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앞으로도 노래를 오랫동안 할 거잖아. 그러니 이번의 실수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 때 이소정 가수는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우리 교회 남진 장로님도요, 참 후배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어른은 그래야 돼요. 거성들은 너는 노래를 그따구로 하냐? 야 차라리 가서 말이야.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칭찬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 가수들이 막 남진 장로님을 따르고, 우리 남진 장로님 그냥 보면 그냥 누구나 너그 신랑 잘 있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저보다도 더 많이 동행하시는 우리 정문사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손장로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배장로님도 다 위로 필요 없다는 사람은 그건 좀 웃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나를 위로했던 사람들 다 있잖아요. 저도요, 다 많이 있지만 특별히 두 분을 제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저의 위로자 우리 박종삼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광주로 가서 광주 신학교 갔는데 거기 교장 목사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저를 자식처럼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가면 소고기국을 끓일 때 사모님은 항상 저에게 무 건더기만 가득 주셨지만 그때 좀 소고기 건더기 좀 주시지 아무튼. 근데 우리 목사님은 자기 국그릇에 소고기 건더기를 다 떠주셔서 심지어는 아들의 국그릇에 있는 그 소고기 건더기까지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님은 저에게 항상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모님은 저한테 맨날 야단치는 소리, 훈계하는 소리만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 다리를 떨면 되는가 이 사람아, 어떻게 그냥 그 콧근육을 파. 이 사람. 밥을 먹을 때도 좀 제가 어쩌다가 소고기국을 먹으니까 얼마나 막 먹지요. 그렇게 쩝쩝쩝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사모님 말씀이 다 옳지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은 그런 사모님을 나무라셨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이 먹으면 다리를 떨 나이도 떨지 않고 콧구멍 파라고 해도 파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예언이 틀리셨습니다. 자, 지금도 콧근육을 파거든. 그러나 아무튼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너는 지금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봐라.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냐면요, 이런 이야기 진짜 이제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합니다. 처음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이제 그때 제가 뭘 볼 게 있었겠어요. 학벌이 좋아요, 인물이 좋아요. 진짜 나는 인물이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완전히 웃어버리더만 그냥. 그렇다고 앞길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정말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서 결혼해도 방 한 칸도 얻을 돈이 없었던 사람. 근데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가셔서도 그러셨지만 미국에 가셔서도 이런 편지 내용 우리 정군사님 기억하시죠? 그 편지 다 어떻게 집사람이 다 없애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진짜 아들로 삼고 싶다. 내가 너를 사이로 삼고 싶다. 뭘 또 아멘을 해요 이런 데서. 그러니 열심히 토플을 해서 미국 유학 공부하러 와라. 여러분 진짜 어린애 같으신 어른이지요. 아니 지금의 소목사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분의 따님이 얼마나 이쁘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미워하실 수밖에. 이 새끼 자주 우리 집에 온다고 말이지. 반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아도 내 딸을 옛날 소강석이 같은 놈에게 주겠습니까? 정원사님 내가 주겠어요? 안 주지. 아무리 그렇다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뭘 보고 저를 기대하신 거예요. 저 어제 저녁에 혼자 밥 먹기 뭐해서 집사람 좀 오라 와가지고 참 그 목사님 얼마나 위대하냐. 세상에 나 같은 놈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당신이 말이야 아무것이 가진 것도 없지만 패기가 있으니 패기가 있다고 내가 그놈한테 내가 우리 딸을 주겠냐 이 사람아. 아무튼 목사님은 항상 저를 격려하시고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한 게 아니요, 미국에 가셔서 모금 운동을 하셔가지고 맨날 고학하는 저에게 매달 돈을 꼬박꼬박 보내주셨어요. 돈 보내주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니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부디 하나님의 합한 종이 되어 크고 귀하게 쓰임받아라. 나 여러분 뭐 이런 말씀 생각하면 이 노래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문에 뭐 미국 갈 일도 없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동부에 갈 때마다 그분이 누워 계신 묘지를 항상 찾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귀하신 분이요. 어쩌면 그렇게 순수하실 수 있을까? 나도 순수 시대를 꿈꾸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더 순수 시대를 꿈꾸셨던 분이세요. 그러니 지금도 제 가슴속에 그분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의 언어의 온도가 느껴지고 있죠. 세상에 그 가난뱅이여 거지 같은 신학생을 어디가 예쁘다고 어디가 믿을 구석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단 말인가. 한국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요, 그 잠실에 어느 아파트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때 한 15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때가 87년 아니면 88년, 큰 돈입니다. 그냥 뭐 저기 여수, 목포, 광주 어디 대구 다니면서 이제 사례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받은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걸 전부 뭉탱이를 저한테 내놓는 거예요. 참, 내가 너를 더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목사님 안 됩니다. 이 놈이 그냥.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당연히 받아야죠. 그리고 그거 우리 세den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썼습니다. 참 그런 사랑과 위로와 격려 때문에 오늘날 제가 그래도 사람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뭐 여름 뻔하잖아요. 우리 정금성 권사님. 아니 우리 권사님도 대단한 분이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이로 찍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반대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뭐 가락동 지하 쬐만이 23, 4평 그 상가 얻어놓고 개척 준비를 혼자 다 했어. 혼자 우리 집사람 의논하고 제가 저는 그냥 혼자 하는 은사가 있어요. 준비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이삿짐을 싸고 이제 가락동에 짐을 딱 풀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삿짐 풀어놓고 말이요, 그냥 주변 교회를 다 돌아다니며 몇 장의 막 열 몇 장의 주보를 가져와가지고, 근데요 그 주보에 왜 목사님들이 사진 내놓은 건 괜찮은데 왜 거기다 이력을 내놓냔 말이야. 이력을. 세상에. 바로 우리 교회 뭐 5m도 바로 건물과 건물 사이니까 거기 목사님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연세대학교. 참. 그리고 저 건너편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또 총신대학교, 감신대학교, 고신대학교, 이런 화려한 출신의 목사님들이 다 개척을 하셨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이런 곳에다가 교회 장소를 얻으셨어요? 저런 분들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이기시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그냥 지방으로 갑시다. 자, 우리 집사람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야. 저 꼬맹이 진짜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 말이 맞아요. 맞아. 딱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때요? 기분이 좋겠어요? 배장로님 상처를 받겠어요? 당연히 상처를 받지. 당연히. 집사람의 말이 맞긴 맞는데 왜 그렇게 섭섭한지. 하나님 왜 저한테 좀 격려하는 여자 말고 저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저 결혼 잘했습니까? 이를 악물고 교회 강단에 가서 잠을 잤어. 하나님 나 100명 모일 때까지 난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정숙 사모께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사람 한 말을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 집사람을 봐서라도 저 목회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목회 신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위로를 해준 거예요. 소목사, 자네한테 깐깐한 여자가 필요하니까 배정숙이를 마누라로 줬어. 자기 딸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네 편이었지 않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항상 자네와 함께 했지 않는가? 자네가 하는 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네. 자네 기도대로 진짜 목회의 전설을 이루게 할 거네. 우리 권사님도 가끔 아주 이 문학적인 언어를 쓸 때가 있어요.
나 우리 권사님의 위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내놓고 보면 젊은 날 우리 집사람이 깐깐하고 말이요, 그냥 촉새처럼 깐족깐족,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손장로님처럼 쫙 깐깐해가지고 계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분 나면 팍 하는 사람이거든. 배장로님은 그저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맨날 제주를 많이 묘기대행진을 많이 하셨죠. 저 장로님이 지금도 그 당자숲에 집에 가면 몇백억짜리가 있습니다. 부도 맞은 거. 그거 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 믿고 그냥 해다가 우리 집사람을 저에게 또 붙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세게 컨트롤을 하셨던지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목사님 노래도 잘하고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기절할 거예요. 딱 한 번 한 적이 있죠. 예, 언제 했느냐? 작년 만우절 때. 내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러면요. 아무튼 집사람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할까? 요즘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 그 말 했다가 혹시라도 심장마비로 죽으면 당신 손해니까 이제 여기까지 참아왔으니까 하지 말아버려라. 아무튼 사람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요. 왜 위로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거든요.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내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고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더구나 이런 인간이 엄마의 모태에서 나올 때 고독한 존재가,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엄마의 그 태 속에서 아주 10개월 동안 그냥 수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물속에서 둥둥 떠 있었어요. 모든 우리 영양분 탯줄이 다 공급해 준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전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니까 탯줄이 딱 끊어져 보세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게다가 여러분,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아이라 할지라도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아이는 고스란히 우리 내면에 남아있어요. 심리학자 융에 의하면 겉으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도 우리 마음의 캄캄한 지하실 안에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서장로님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부처님보다도 더 잘, 이목구비가 저분은 뚜렷합니다. 저분은요, 인도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 인도. 근데 저분 속에도 지금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인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상처를 받고 하루하루가 지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싸움터요. 우리는 매일매일 코로나를 조심하며 코로나와 싸워야 돼요. 집에 돌아와서 마스크 벗고 그제서야 오늘 하루도 세상에 잘 살았네, 무사히 살았구나. 게다가 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자기와의 싸움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나를 위로해줘요? 위로는커녕 맨날 나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막 가정아내가 지쳐가지고 있는데 막 그냥 또 아내가 막 쫑알쫑알 지지배배 제비처럼 참 속이 상해. 그냥 속이 상해. 그런데 너무 속이 상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올라가서 에라이 떨어져 죽을까. 근데 안 죽었대요. 왜? 그분이 날라리여서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더구나 20세기부터 심리학자들과 문화인류학자들은 인간을 너무나 심리적이고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얼마나 귀한 그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이게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접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동물이나 인간에게 공통점이 뭡니까? 욕구가 있어요. 욕구. 동물은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욕구 중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심리학이나 문화인류학에서는 인간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쾌락주의로 갑니다. 또 이기주의로 가요. 이기주의. 이러니 누가 누구를 얼마나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에는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찾아오죠. 우울증. 이 우울증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대와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니까 누구나 위로를 필요로 할 수밖에요. 위로받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누구를 만나 어떤 분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때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의 위로가 나를 더 짜증나게 하고 주저앉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아야지요. 하나님에게,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여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위로 평안을 받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 따라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와 남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가 달라요? 내장이 달라지고 뭐 갑자기 키가 커집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위로받기를 원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좀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적적하고 그럴 때 좋은 시, 좋은 글, 좋은 음악을 듣는 게 사람 기본 정서가 있잖아요. 또 시를 읽는다고 해서 뭐 엽기적인 시를 읽고 그래 좋은 시, 위로가 되는 시. 예, 오늘 이혜인의 작은 위로 얼마나 좋아요. 제가 또 꽃으로 만나 갈대로 헤어지다, 이런 시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시들 음악을 들어도 아무 음악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요. 막 이상한 음악, 막 그냥 뭐 어떤 그 노래는요, 막 랩이 막 욕이 들어 있어요. 막 몰라서 막 가락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스스로 저희가 자기에게 욕을 하는 거지.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좋은 음악을 들으라는 말이요. 시를 읽을 때도 그 시인이 나를 위해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한다고 무슨 벌금을 뭡니까? 또 음악을 들어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연주를 해주고, 오늘 이따가 색소폰 딱 연주할 텐데 나를 위해 연주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 불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시와 음악을 통하여 정서적 환기도 되고 작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다고 막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작은 위로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소슬한 바람이 마음에 불어 나비인 듯 날아가 마음이 닿는 곳.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좀 딱 이렇게 오지 않으세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다 위장된 시대와 문화 속에 살아가요. 컴퓨터도 그래요. 전부 겉만 보여주잖아. 컴퓨터. 이 사람들의 위로도 가짜 위로, 또 거짓으로 하는 위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위로 받으면 기분 더 나빠요. 그러니까 나도 위장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화가 나고 짜증,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이 진정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더구나 진정성뿐만 아니라 신앙이 좋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의 비밀도 보장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너그럽게 나의 약점을 포용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
또 가까이 있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순장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구 총무들 찾아가세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거러할 줄을 알미라.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환난을 당할 때 더 이 코로나 상황 같은 곳에서 함께 정말 오늘 하루 어떤가요? 밤새 안녕하셨네요.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예배를 드리네요. 바울과 디모데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환난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같이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견디고 뭐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환난을 이기며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온전치 못해서 교역자가 이게 진짜 위로를 주지 못하네. 아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러지. 생명나무를 선택해야지. 이게 옳은 말인데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말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딴 데다 옮기고 그러면 열받죠.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작심하고 제가 주님 앞에 갔던 것처럼 이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에게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구약에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위로를 영어로 comfort. 이 말은 come 함께, 쿰 함께, 그리고 fort 함께 힘을 돋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서로가 함께 손을 잡아주고 새 힘을 북돋아주고 이거 위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지금 치유의 자리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위로받는 자리요. 오늘 이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위로자로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 위로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위로자라는 말을 성경에서는요, 보혜사라는 말로 보혜사, 변호사란 말입니다. 변호사. 사람이 죄를 짓고 뭐 이게 구속을 앞에 둔다든지 아니면은 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얼마나 의지가 되는데요. 저녁에도 잠 안 오면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싶고 그냥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비우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지방에 가서 근 유학자를 만났어요. 뭐 20살 안에 뭐 모든 그 중국의 뭐 이 고서를 그냥 80권을 다 외웠대. 근데 내가 그래봤어. 아이고 선생님, 그래봤자 아무리 공자님이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성현들이 해도 거기에 죄 사함을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야, 얼마나 내가 그분도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라 그렇게 유학을 많이 해도 거기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빌고 계신다는 거요. 우리를 위하여 빌고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날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환난 당한 자를 위하여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어떻게 나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가도 여러분,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해 봐요. 여러분 앞에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 그 피로 낭자하시고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시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온몸에 피를 뚝뚝 흘리며 피로 낭자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 앞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주께서 슬픔과 걱정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달콤한 위로의 선물 보따리를 주실 거요, 괴로운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니까요. 슬픔 걱정 가득하고 내 맘 외로울 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괴로울 때 주님의 그분은 평화의 얼굴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평화의 주를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에 안식 주리라. 사랑의 전에 위로를 주세요. 위로를 주리라.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도 위로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대변하는 기도를 하세요. 대변. 참 때로는 탄식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낭자하게 흘렸던, 그러므로 이 아들 쫓가면 안 됩니다. 파멸의 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나 성령 하나님도 이 아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직결 처분이라도 할 겁니다. 내가 끝까지 이 아들을 데려갈 테오니 성부 하나님께서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여 우리가 너무 잘 돼서 막 곁길로 가면 또 성령께서 그렇지만 너무나 힘들어. 막 그냥 인내할 수가 없어. 우리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영세 상인들. 근데 이제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막 그러면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 여러분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위로가 얼마나 우리 김창준 장로님 미연방 의원을 3, 4년 하셨는데 요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다 옛날 거 다 소용없는, 내가 괜히 정치했다고. 그게 뭐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요. 지금도 할 수 있으면 또 하세요.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남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위로만 받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남을 위로해야죠.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위로하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때는 뭐냐? 일단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난 보면 우리 선정한장은 무조건 그냥 그 이수희 전사는 편이야. 이게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루 종일 이 직장에서 이제 사업장에서 시달려도 남편이 왔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좀 들어주세요. 그만 직장에 말이야, 그 새끼 말이야, 아이고 부장 그놈이 말이야, 나를 그 갈구고 말이야, 이 새끼. 그러면 여보 당신 장로가 돼가지고 당신 그러면 돼? 당신 그러면 성진도 못해. 그러면요, 아이고 진짜 지혜로운 여자라면요, 여러분 끄떡끄떡해. 아이고 그랬어, 세상에 그 새끼 나쁜 놈이네. 우리 남편 진짜 대단하다. 당신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 있으냐 우리 가족들이 서는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당신 진짜 수고했어요. 진짜 대단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아니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그래 우리 마누라, 우리 세상에 우리 마누라 누가 힘들겠어? 우리 자녀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그 엄마는 자꾸 잔소리합니다. 자꾸 잔소리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잔소리해봤자 오히려 비행청손이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자녀가 짜증내고 그러면 윽박지르지 마시고 그냥 자녀 편이 되어주세요. 그냥 고개를 끄덕아. 그래 힘들겠구나. 그래. 나 우리 아들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손찌검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식을 왜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제발 여보 목사님 저 새끼 한 번만 패주세요. 그 한 대 패고 내가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여러분도 학교 안 다니고 싶을 때도 있죠. 우리 아들도 그래 아빠도 사실 안 다니고 싶었다. 그냥 한 주간 놀자. 놀아보라. 그리고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제주도 갔잖아요. 근데 세상에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몇 바퀴를 돌다 다시 안개 때문에 김포공항으로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나 봐. 학교를 잘 다녀야나 봐. 지 주둥이로 지가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줘야 돼요. 그냥 립서비스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여러분 바른 말만 하고 정의로운 일만 앞세우려고 하지. 요즘은 바른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막 정치권에서 요즘 유튜브 보세요. 막 다 정의, 자기 혼자 정의에 투사해. 하지 말고 남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줄 사람 위로해 주세요. 제가 총회장 또 한교총 대표회장 앞서서 일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끔 또 이런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응원하는 다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 다 목사님 편이에요. 짝짝짝. 이야, 참. 지난주에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진짜 그분은 대학 교수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훌륭한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전에 남진 장로님이 거기 뭐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남진 장로님이 여러분 교회 공연 그 다닐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그냥 아이고 장로님 저를 봐서, 그러면 제 체면을 봐서 이게 장로님이 이제 가셔서, 근데 그 장로님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참, 장로님, 소강승 목사님은 진짜 소목사입니다. 진짜 소 같은 목사인데요, 저희 같은 목사는 송아지입니다.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야,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상식 있는 목사님 말이요, 다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요즘 님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MBN에서요. 좀 많이 봐주세요. 존말로 할 때요. 어제 저녁에 3시 4시까지 뭐 촬영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 노래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이렇게 이제 노래가 쭉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 노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힘들 때요, 여러분 위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도 많이 해줬지만 여러분 외로울 때 저도 많이 위로해 줄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위로보다, 저의 위로보다 더 중요한 위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 우리 서로 위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위로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의 공동체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오늘 성부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주일, 오늘 파라클레토스 주일 아닙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의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위로의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맘이 무너질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맘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저에게는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벙어리 된 가슴처럼 얼어붙어 있는 나의 심장에 다시 온기를 주시옵소서. 위로의 선물을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파라클레토스,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로하며 이웃을 위로하며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1분 동안
주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위로받은 사람으로서 또 남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